하나님 말씀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20만 명이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이라고 하는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날 단상에 오른 사람은 목사이며 웅변가인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는 군중들을 향해서 17분 동안 불꽃 튀기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날 연설의 제목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살피던 중에 이 연설문 전문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영감이 됐습니다. 연설문을 요약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몇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자식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되는 날이 오는 것이 꿈입니다. 아멘.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꿈이 있습니다. 아멘.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아멘.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아멘. 거친 것은 평평해지고 아멘. 굽은 곳은 펴지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아멘. 꿈이 있습니다. 아멘. 킹 목사가 연설을 하던 그날은 에이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는 흑인 민권 운동가 지도자였고 알라바마주 몽고메리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했고 보스턴 대학의 신학 박사이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4년 후 1968년 괴한의 흉탄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흑인 최초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이 미국의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매년 1월 세 번째 주일 세 번째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미국 연방이 정한 국경일이에요. 공휴일이에요. 사람이 꿈과 이상이 없으면 자기 앞에 전개되는 악한 사회에 대하여서도 숙명적인 것이라고 체념하게 되고 드디어는 교묘한 처세술과 간지로서 시대에 영합하려고 애쓰고 돈벌이에만 급급하게 되며 평범한 소시민의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술과 마약으로 보내기도 하고 약자를 찾아내어 울적한 심정의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꿈과 이상과 포부를 잃은 사람은 인생 전부를 잃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상과 불타는 꿈을 관철시켜보려고 애쓰다가 서로
그것이 실패로 끝이 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꿈과 이상과 포부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잃어버리면 나도 없고 그걸 잃어버린 인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죠. 인천 한 빌라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어요. 아멘. 자식 새끼가 6명이나 있었다는데 그 중에서 셋째 딸이 이 엄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2000년, 20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미 3년 전이에요. 8월 달에 2년이 훨씬 지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사망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단 하나.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 뭐 기타 다른 수당들 이거 끊길까봐 신고를 안 했다. 이렇게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그 수당 외에는 수입원이 전혀 없었어요. 젊은 애인데 47. 뭘 해서 먹고 살더라도 살 수 있을 텐데 아멘. 돌아가신 어머니 수당 끊길까봐 그거 타먹으면서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됐죠? 꿈이 없는 인간은 이렇게 돼요. 아멘. 이상이 없는 인간은 이렇게 돼요. 아멘. 포부가 없는 인간은 이렇게 돼요. 나이 불문. 아멘. 여기에 일조하는 인간들이 누구냐?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대한민국에 아멘. 아멘.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인간들이에요. 아멘. 나쁜 인간들이죠. 아멘. 젊은이들에게서 청년들에게서 꿈을 뺏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젊은이들이 뭐예요? 잔머리 굴리게 만들어요. 아멘. 어떻게 하면 정부 보조금을 많이 타먹을 수 있을까? 여기는 소상공인들도 많이 해당됩니다. 불법으로 얼마나 많이 타먹습니까? 아멘. 하루살이 인생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멘. 꿈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비전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받은 묵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씩 타서 먹고 생명 연장하는 아멘. 생존을 위한 인간이죠. 아멘. 꿈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빈 껍데기.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거를 유머라고 웃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기와 하루살이가 만나서 놀고 있었어요. 동구박 느티나무 그늘에서 하루 종일 모기하고 하루살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놀다 보니까 이제 해가 떨어집니다. 모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그만 헤어지고 내일 만나서 더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 아멘. 아멘. 그렇게 힘없이 말했어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아멘.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있다는 것은 꿈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상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새해 첫 번째 달 보통은 한 해를 설계하는 달입니다. 계획하고 꿈꾸는 달입니다. 아멘. 회복의 걸음 48번째를 맞이해서 오늘 묵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인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아멘. 꿈이 없는 사람은 막 산다는 거예요. 아멘. 방자히 행한대요. 아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는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비전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이죠. 아멘. 그런데 여기 묵시가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방자에 행하거니와.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이파라라는 말. 이파라. 이 말은 벌거숭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옷을 입었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폼 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꿈이 없는 사람은 벌거숭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인간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의 다른 뜻은 멸망이에요. 아멘. 사라지다는 뜻이에요. 아멘. 예?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멘. 아주 쫄딱 망가진 인생을 이파라 이렇게 원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은 당시의 백만장자 4,043명을 그들의 생애를 연구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아멘. 그들은 돈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둘째는 인내의 사람들이었어요. 참고 견디고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아멘. 셋째는 가슴 속에 불타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 가슴은 후끈후끈합니다. 아멘. 비전, 아멘. 꿈. 아멘.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만이 발전합니다. 아멘. 아멘. 꿈이 있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꿈이 있는 만큼 품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인생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꿈이 있는 만큼 비상할 수 있어요. 아멘. 독수리 날개치며 아멘. 올라감 같은 은혜는 아멘. 꿈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죠. 삼중고의 주인공 헬렌 켈러. 그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눈이 있어 보기는 보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장애인보다도 불행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나 오늘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행복은 머니가 아니에요. 행복은 꿈입니다. 아멘. 비전입니다. 아멘. 묵시입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After that what? 이 말에 얽힌 감동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기사를 눈에 번쩍 띄는 기사를 봤는데 어떤 돈 많은 귀부인이 등록금이 없는 학생들을 개인 면담하면서 등록금을 준다는 거예요.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돈 많은 귀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장학금 받으려고 간 거죠. 귀부인이 청년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면담의 첫 질문이 뭐냐면 이 장학금 받아서 뭐 할래? 그랬더니 등급 내야죠. 귀부인이 또 물어요. 그 다음엔 뭐 할래? 졸업해야죠. 그 다음엔 뭐 할래? 법률 변호사 시험 패스해야죠. 그 다음엔 뭐 할래? 결혼해야죠. 그 다음엔 뭐 할래? 아이들 낳아야죠. 그 다음엔 뭐 할래? 늙어야죠. 그 다음엔 뭐 할래? 갑자기 청년은 이 질문이 예사롭지 않은 질문이라는 걸 힘없이 죽어야죠. 그때 귀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우, 죽으려고 장학금 받으러 왔니?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대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대학교 종무에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우리나라 어른들이 자기 아이들이나 다른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 가운데서 흔한 질문이 뭔지 알아요? 너 커서 뭐 할래? 그럼 옛날 우리 때 아이들은 보통은 대통령이 최고인 줄 알고 박통 시절에 대통령이 될 거예요. 또는 국회의원이 좋은 줄 알고 국회의원이 될래요. 많이 그랬어요. 네, 저는 뭐 아예 그쪽하고는 다른 쪽의 꿈을 꾸었습니다만은. 근데 요즘 아이들은 대통령, 뭐 국회의원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이유는 부모님들이 집에서 TV 앞에서 뉴스 보시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많이 들었거든요. 저 새끼 저거, 아이 저 나쁜 놈의 새끼. 대통령 나오면 욕하고 국회의원 나오면 욕하고 하는 얘기를 아이들이 놀면서 다 들은 거예요. 실제로 어떤 국회의원이 초등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박수,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너희들 국회의원 저 들어오면 박수 막 쳐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와 그러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희들 내 이름 아는 어린이 있니?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개새끼! 그랬대요. 집에서 어른들이 그 국회의원 TV에 빈도높게 나왔었는가 봐요. 나올 때마다 아빠나 엄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개새끼, 아유 저 개새끼, 아무 요런 얘기 많이 들어. 그래서 그 아이는 아 저 양반 이름이 개새끼인가 보다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했던 거예요. 어떤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너희 비전이 뭐냐? 너희 꿈이 뭐냐? 그럼 물었더니 탭댄스라고 그랬어요. 아마도 요즘 아이들 많이 그럴 거라고 봐요. 왜 탭댄스로 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춤추는 것이 흥미래요. 탭댄스는 비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취미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일 뿐이에요. 아멘. 직업도 비전은 아니고요. 취미도 비전은 아니에요. 비전은, 꿈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묵시이어야 돼요.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멘. 그게 묵시고 그게 나의 꿈이어야 참된 꿈인 거예요. 아멘. 오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런 묵시와 비전과 꿈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또는 쓰임 받을 사람 아멘. 또는 복 받을 사람 또는 복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묵시와 비전과 꿈으로 살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야곱과 요셉과 모세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들의 꿈은 자연적인 꿈으로서의 정몽도 아니고 악한 영들에게 영향받는 악몽도 아니었어요. 또는 꿈속에서 이리저리 사고하고 고려하는 사몽도 아니었고 낮잠 자다가 꾸는 백일몽도 아니었어요. 꿈속에서 즐거워하거나 두려워하는 희몽이나 구몽도 아니었어요. 아멘. 꿈이 일생이 되고 아멘. 꿈이 현실이 되고 아멘. 꿈대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꿈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아멘. 이런 묵시, 이런 비전, 이런 꿈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묵시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요. 묵시는 축복의 통로다. 아멘. 이렇게 보면 지금 복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혀 있는 사람이 있고 복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뻥뻥뻥뻥 넓게 열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지금의 형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중요한 건 내 인생에 내가 잘 될 수 있는,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나의 모든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여기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시편 107편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아멘. 꿈의 다른 표현은 소원이죠. 소원은 뭐야? 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 마음에 아멘. 묵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바라는 마음과 소원과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묵시인지 묵시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묵시라고 그러면 그 꿈과 비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자주 거룩하게 흥분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쉘터 글자만 봐도 좋아요. 아멘. 쉘터를 말할 때 가슴이 후끈후끈해져요. 아멘. 쉘터를 동의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힘이 팡팡 옵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거룩한 흥분이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거룩한 흥분, 그 묵시, 아멘.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늘 청년의 마음 같아요. 아멘. 청년의 마음의 특징이 뭐예요?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설레임 맛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좋아서 설레임 자주 먹지 않습니까? 여름에 한 10개는 먹습니다. 설레임 얼마나 좋아요. 청년 가슴이 뜨거워 설레임 가슴이 가라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새해 세 번째 주일에 만나는 여러분 내 마음은 거룩하게 흥분하고 아멘. 1년 365일 아멘. 그 꿈과 비전으로 아멘. 설레임이 있는 1년 365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꿈만 꾸게 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꿈에 이룰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아멘. 이걸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냥 너 믿음의 조상이야 그냥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아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아멘. 안목이죠. 안목. 아멘.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안목. 멀리 보는 안목. 높이 보는 안목. 아멘. 아멘.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그러면 네. 안목이 열려 있어요.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탁상공론. 믿음의 조상은 가만 의자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용기 타고 지금 어디로 날아갔죠. 아멘. 앉아서 골방에 앉아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안목을 넓히고 그다음에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 네. 행동. 아멘.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네.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를 위하여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했어요? 안 했어요? 됐어요.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떻게 됐나? 순종. 아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아멘. 하나님 꿈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아멘. 정말로 그렇게 순종했나?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이 여기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아멘.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잠자는 아들을 깨워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들을 묶고 올려놓습니다. 제단에. 아멘.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아멘. 창세기 20장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아멘.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아멘. 그리고 같은 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17절에 큰 복을 주세요. 아멘. 아멘.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꿈을 꾸게 하셨고 아멘.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데 방법이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아멘. 모세가 그냥 쓰임 받은 게 아니죠. 아멘. 모세도 꿈을 꾸게 하시고 훈련했어요. 어떤 훈련? 아멘. 내려놓음. 아멘. 아멘. 가만히 있으면 모세는 파라오가 됩니다. 아멘. 아멘. 내려놓음. 아멘. 야곱은 어떻게 훈련하셨나요? 기도로. 아멘. 아멘. 베델에서 야복 강변에서 아멘. 기도로 훈련시켰잖아요. 아멘. 그냥 이스라엘이 된 게 이스라엘의 국부가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인내로 아멘. 어디까지 인내합니까? 우물 속에 던져지고 말이죠. 아멘. 인신내매대에 팔려가고 말이죠. 아멘.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말이죠. 아멘. 감옥에 가고 말이죠. 아멘. 17년. 주여. 그러나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아멘. 그 꿈을 잃어버린 적 없어요. 꿈을 놓치지 않아요. 인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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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아멘. 참고 아멘. 또 참고. 아멘. 그래서 애굽의 제2인자가 된 거예요. 아멘. 다윗은 뭐요? 용기. 다윗의 아멘. 용기를 테스트하시잖아요. 그래서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 꿈이 훈련으로만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하나님은 꿈을 완성해 가십니다. 아멘. 아멘. 바울의 꿈은 선교입니다. 아멘. 잠자면서도 선교, 일어나도 선교, 밥 먹어도 선교, 길 가면서 선교, 아멘. 선교해. 말을 해도 선교. 아멘.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죠.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 일행이 성령이 이끌려서 데살로니아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회당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교회 나오라고 복음을 전하면 니나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이게 신사적인 거예요. 그리고 욕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돌아서서 욕하는 건 양반이고 전 면전에 대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바울 전도대는 두들겨 맞았어요. 아멘. 고발을 당했습니다. 아멘. 고발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발한 이유는 전도한다고. 아멘.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뭘 발견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미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하다 뒤집어 쓸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인간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아멘. 요즘 말로 말하면 반체제 인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영어 성경에서는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말을 업사이드 다운이라 그래요. 여러분 잘 보시면 지구가 지금 뒤집어져 있습니다. 네? 누가? 바울 전도대. 바울 선교단은 뭐요? 세상을 뒤집어 엎고 다니는 사람. 농부가 밭을 갈듯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다녔다니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양반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양반, 교회 밖에서도 양반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인은 아멘. 세상을 뒤집어 아멘. 갈아엎고 아멘. 다녀야 됩니다. 아멘. 시끌 아멘. 이슈메이커 아멘. 뒤집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테러 분자들은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폭탄을 사용합니다. 아멘. 그러나 바울 일행들에게는 폭탄은커녕 칼도 없습니다. 호신무기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예수 이름밖에 아멘. 없습니다. 아멘. 7절 말씀 계속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근데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아멘. 다른 임금이 있대요. 가이사가 아니라 다른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아멘. 양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뒤집는, 아멘. 천하를 어지럽히고 아멘. 뒤집는 모습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해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데이인지 귀신 데이인지, 아멘. 아멘. 왜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해봤어요.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 함부로 하기는 싫고요. 귀신 탈을 쓰고 귀신 모양으로 아멘. 사람 소리 내면 안 돼요. 가능하면 다른 소리, 괴상한 소리 내야 돼요. 세상 시끄럽습니다. 근데 바울 선교는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한 번 두 번 하고 만 게 아니에요. 2해 동안 했어.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뭐 했나? 예수 이름만 전했어요. 아멘.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어떤 능력인 줄 알아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온 5만이나 되었더라. 아멘. 마술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점치는 사람. 아멘. 아멘. 여러분 연초 되면 신년초 조금 있으면 구정 설 명절 되면 모여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어른들 보기 좋아하는 거. 점집에 가서 어디 금년에 어디 우리 점 좀 봐줘. 우리 신랑 점 좀 봐줘. 우리 토종 비결 좀 보자. 그런 거. 아멘. 세상 문화, 이교 문화. 무슨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문화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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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아멘. 이 태원에서 예수 축제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예수 십자가를 들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아멘. 거리거리 골목골목 그 골목에 가서도 아멘. 합심 기도를 하고 아멘.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말이에요. 아멘. 몸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아멘. 이런 예수 축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멘. 세상 문화에 교회가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바울의 꿈이었고 아멘. 하나님 그 꿈을 이루도록 훈련시켰고 아멘.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어떻게? 계속 19장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했대요. 아멘. 세력을 얻었대요. 아멘.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안동시와 경상북도를 아멘.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아멘. 그리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아멘. 이것이 아멘. 저와 여러분의 아멘. 묵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고 이게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